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페이지 132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17 거기 번호 17번하고 18번 내용 키워드만 적어 놓은 거예요. 걔는 빨리어로 신라예요. 그렇죠? 신라. 의도는 제따나, 마음부스는 제따시까, 단속은 상화라, 범하지 않으면 아위띠카마. 그렇죠? 네, 그 네 가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무해해도에서 나와요. 그렇죠? 무해해도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또 그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 이건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빠나띠 빠따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빠나띠 빠따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선하게 빠나띠 빠따 외라만이 해야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0가지 불선업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개를 범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범하지 않는 절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해서 멀리하고 버립니다. 그렇죠? 네. 멀리하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지 멀리하고 버리죠. 모르면 못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도가 개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가 개다. 그렇죠? 의도가 개다. 왜 의도가 개예요? 여기서 의도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절제. 네, 여기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절제예요. 그렇죠? 네, 절제하는 거. 뭘 절제해요? 요거. 몸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알고 그 부분이 뭔지 이해해야 돼. 뭘 절제하냐면 몸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도가 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의도가 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음부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마음부수. 의도도 마음부수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마음부수가 뭔지 알 거고 공부를 전혀 안 했으면 마음부수가 뭐지? 그죠? 처음 듣는 분은 마음부수가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고생하는 거고 모르는 걸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지, 불교는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못해요. 안다고 한다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모르고서 할 수 있다.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불교는 모르고 못해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모두 성문제자예요. 들어서 알고 실천해서 깨닫는 자들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퍽 깨달아. 신기한 제자예요. 신통을 부리는 제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부수가 뭔지 모른다. 그럼 마음부수가 뭔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스님 전 여유가 없는데요. 시간에 여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므로 인해서 괴로움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몰라서 생기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때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어서 생기는 괴로움은 알아야 돼.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들 알아가셔야 돼. 투자를 하셔야 돼. 공부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간단하게 마음의 부수가 뭔지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음 부수는 뭐냐면 분류해서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해요. 경장, 논장, 율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 부수는 논장에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기능들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얘기해요. 52가지. 그죠? 네. 마음 부수. 그래서 그러면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얼른 이걸 꺼내야 돼. 그죠? 도표 두 번째 장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 부수. 네. 이거 없는 분은 얼른 와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필요 없으셔? 이거 갖고 다니셔야 돼. 응? 저 거사님도 하나 드리셔. 필요 없어요, 거사님? 그래, 그럼 그거 보면 돼. 네,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여기 갖고 다니셔야 돼. 왜 그러냐면 어디서 꺼내볼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네. 자꾸 봐서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어떻게 기억해요? 자꾸 그려보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반복해서 보면 마음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안 보면 안 그려져요. 그럼 마음 부수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앞에는 색깔이 없는 마음 부수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불선업을 일으키는 마음 부수의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을 일으키는 마음의 부수가 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이 세 그룹이 있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더 자세히 조금씩 쪼개면서 알아야 돼. 그렇게 하면 기억이 돼요. 마음 부수는 숫자가 많지만 그룹으로 치면 컬러가 세 가지야. 하나는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은 애들. 그 다음에 하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빨간 애들. 하나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파란 애들. 청군, 홍군, 백군. 그죠? 그렇게 세 개 팀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팀마다 그 팀이 일어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가끔 필요할 때만 일어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내가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거 나타나면 찾아서 거기에 표시하고 그게 얘가 언제 쓰여지나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절제라고 나왔으니까 절제는 뭘 절제라고 그러냐면 선의 마음이에요. 그죠? 8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 그죠? 네, 여기 요 세 가지, 요 두 가지를 먼저 안 하면, 그죠? 정어와 정업, 그죠? 네, 얘네들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선의 그룹이면서 절제의 그룹에 속해 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로 연결돼. 근데 의도가 절제라는 의도를 통해서 뭔가 말을 단속한다. 그죠? 의도인데 어떤 의도냐면 절제라는 의도를 사용하는 거다. 그죠? 스님 말이 아니에요. 여기 책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마음 부수는 그럼 뭐지? 마음 부수는 요 단어들은 심소에는 없죠. 그죠? 요 단어들은 심소에는 없어. 그런데 요거를 다른 말로 통일하면 절제라는 말로 해서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절제에는 정어와 정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말을 단속하고 요 세 가지는 뭘로 단속이 되는 거냐면 의도, 마음부수. 그렇죠? 마음부수에서 요거는 탐으로 요거는 성냄으로 얘는 뭐예요? 탐. 사견도 탐이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생각. 그렇죠? 그 생각은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렇죠? 어리석음보다 탐에 더 성향이 강한 거야. 그렇죠? 움켜진다. 탐의 성향은 뭐예요?
한번 움켜쥐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게 견해잖아요. 스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절 건들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건드려도 돼요. 그렇죠? 그게 견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건드려도 됐다. 용인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를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렇죠? 그게 생각이잖아요. 네. 친근감. 그렇죠? 이게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마음의 기능들이. 그렇죠? 그럼 스님, 마음은 뭐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알고 싫다고 그러는 걸 알고. 그죠? 그래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불교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구분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관찰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신이 해보셔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의 부수는 요 세 가지. 아비짜, 비아바다, 이차띠. 그죠? 그런데 신구의 중에 몸, 말, 마음 중에 마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설명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음부수가 개인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의 절제가 있다. 그죠? 마음부수 중에 절제. 그죠? 이거와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버린 자의 10가지 유익한 어의 가운데 7가지.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과 구, 1번부터 7번.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부수가 개라는 것은 탐욕스러움을 버리고 탐욕스러움을 여인 마음으로 머문다. 그래서 요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마음인 거죠. 그죠? 요걸 버린 작업을 한 게 개니까. 그래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렇죠?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은 이렇게 개로도 버려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도 돼요? 수행에서도 그렇죠? 사띠를 두면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이 되죠. 그렇죠? 사띠가 있을 때. 네. 그래서 개로 한다면 그걸 가지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띠를 할 때는 어때요? 선의 마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불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순간에. 그죠? 사띠가 있는 순간에는 탐욕과 성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게 정진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죠? 네. 정진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정진의 의미는 뭐예요? 선을 증장시키고 불선을 가라앉히는 것. 근데 서로 반대죠. 그죠? 불선이 일어나면 선이 없고 선이 일어나면 불선이 없고.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동시에 없어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한쪽이 일어나면 한쪽은 없어요. 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를 가진다. 불선을 행한다는 것은 삿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띠를 둔다. 선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럼 바른 견해를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와 관련한 이 10가지가 늘 여러분 마음으로 자꾸 사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마음의 형성이 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범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것을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선을 증장하는 일이 되는 거죠. 개를 자꾸 갖추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실행해서 자신이 경험해야 돼요. 아, 이 개를 범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구나. 질이 떨어지는구나, 마음의 질이. 그걸 보는 거예요. 현재. 그거 할 때. 내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벌레가 지나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어때요? 딱 때려 죽이면 어때요? 살생. 그러니까는 그게 살생이라는 생각이 없는 건 어때요? 쾌감을 느끼죠. 네. 쾌감 느껴. 왜 그러면 해충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해충이라는 거는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야. 근데 그게 좋은 일일까요?
누가 나보다 덩치가 크고 아주 무지하게 큰 거인이 나보고 딱 이러면 나 어떻게 돼요? 퍽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거 바래? 좋아해요? 내가 안 좋아하듯이 조그만 벌레들도 안 좋아해요, 그렇죠? 목숨을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협박하잖아요. 너 죽을래? 그렇죠?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을래? 그렇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힘이 약하면 기능이 죽잖아요. 무서워. 그 말만 들어도, 그렇죠? 네. 그걸 인지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작은 생명도 죽이는 일을 안 하게 돼요. 왜? 그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행했을 때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체득하게 되면 그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이익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안 하게 되겠죠. 멀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133페이지 단속의 개.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개 파트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여기 짧게 얘기 안 하고 뒤에 가면은 이걸 자세히 얘기하는 게 개 항목이에요. 그래서 개에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단속, 상화라, 그렇죠? 단속에는 또 몇 가지로 나눴어요? 5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그 5가지 중에 개목, 빠띠모카 2번. 여기서 책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싸띠. 그 다음에 3번 냐냐 지혜, 4번 인욕 칸띠, 그렇죠? 5번 정진.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로 나눠서 5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133페이지 18번 단속의 개에서는 여기서는 5가지로 단속으로 뜻한다. 5가지. 그렇죠? 그래서 5가지가 뭐냐면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욕을 통한 단속, 정진을 통한 단속, 이렇게 5가지라고 설명하고 그 밑에 짤막짤막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이 계목을 통한 단속을 갖추었고 잘 갖추었다. 자, 그래서 스님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가로 열고 VBH 246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각 경들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약어로 해놔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담마나서는 카페 거기 가보면 이 청정도론 스님이 순번대로 쭉 올려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식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어디 파트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제목을 다 공부하면서 달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고 그걸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그걸 제목 찾아서 각자 경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 인터넷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그 약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스님이 지금 여러분 경에 조금씩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위방가, 이거는 위방가예요. 논장의 위방가예요. 246. 그래서 이 논장 어디 있냐면 선의 위방가에 12장, 논장 위방가가 있는데 거기에 12장에 선의 위방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의 위방가에서 경에 따른 분석 방법 해가지고 511번이라고 번호가 달려 있어요. 위방가 책은 나와 있어요. 출판사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짧게 나왔는데 앞뒤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자꾸 보는 그게 공부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계목은 빠띠모카. 그러니까 빠띠모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자들은 빠띠모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5개, 8개제. 근데 스님들은 그
개 항목이 많아서 그걸 개목, 목차가 있어. 그걸 빠띠목하라 그래요. 그걸 번역해서 개목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개목을 통한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눈의 기능을 보호하는, 눈의 기능의 단속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I 70대 있잖아요. 그죠? 이 D가 뭐냐면 D가 니까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D가 니까야 1권 70이에요. 이게 페이지 수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저기 이 카페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로만 빨리로 돼 있는 데는 그 6차 결집본 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6차 결집 번호대로 다 돼 있어. 그 연동된 번호를 찾아가면 이 타이틀들하고 목차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 찾지 여러분이 못 찾으니까 어때요? 이건 디가니까 사문과경 64번 내용이에요. 사문과경은 들어봤죠, 그렇죠?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파트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능 단속, 그렇죠? 감각기능 단속 이거는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사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띠가 여기저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개에도 연결되어 있고 수행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근을 단속하는 거. 그러니까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근들을 개로서 단속하느냐, 수행으로서 단속하느냐, 그죠?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말 있죠, 말. 타고 다니는 말, 경주용 말, 이 말들 어때요? 이렇게 눈 가리개를 경주할 때는 이렇게 해요. 눈에 가리개를 이렇게 딱 해서 앞만 보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못 보게끔 이렇게 단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단속의 대상도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림막이 뭐냐면 개목이야, 개목. 그렇죠? 안근을 단속하고 이근을 단속하고 비근, 설근, 신근을 단속하는 그게 뭐냐면 개목이지. 스님들한테는 그 개목이 통해서 몸과 말을 단속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5개나 8개로 수행할 때, 그렇죠? 그래서 5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속한다는 건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눈, 귀, 코, 혀, 몸을 단속해요? 눈, 귀, 코, 혀를 통해서 새로운 번뇌가 생겨나기 때문에. 번뇌가, 스님, 괴로운데 번뇌가 어디서 생겨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보통은.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눈, 귀, 코, 혀, 몸에서는 번뇌가 생긴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즐거움을 경험하는 게 곧 번뇌를 경험하는 거예요. 번뇌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수행에서 보면.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수행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뭐가 돼요? 선정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정이. 별거 아니에요. 눈, 귀, 코, 혀, 몸을 딱 걸어 잠그면 그 다음엔 어디 있어요, 마음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선정의 요건이야.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제어하는. 그럼 뭐예요? 초선이야. 그죠? 초선이 아주 신기한 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요. 이해가 안 돼.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욕구가 눈을 감는 걸 용납을 안 해. 그렇죠? 잠에서 깨어나면 뜨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듣고 새로운 걸 경험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용서를 안 해. 그렇죠? 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는 그 마음이 가만히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 근데 어때요?
자기의 의지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코를 닫고 혀를 닫고 몸을 닫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요? 감각적 욕망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깥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괴로운데. 나가면 괴로운데. 네. 나가면 죽는데. 그죠? 안 나가겠죠? 그럼 어디 있어요?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앉아 있어 보니까 또 뭐가 하나 나타나요? 안에 적이 또 하나 있어. 그죠? 그 적을 제어하면 선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감각적 욕망의 5가지 문을 제어하고 불선법을 제어하는 거. 근데 선정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동시에 다 막아야 돼. 처음에 하는 수행자는. 그러니까 뭐가 적인지 몰라.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걸 계속 해보면 내가 아군이라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다 내 편이 아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맛본다는 것, 감촉한다는 것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슬쩍 뒤에 숨어서 같이 누가 들어와요? 괴로움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괴로움은 안 보여.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해봄으로 인해서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삿띠로 마음, 여기서는 번역어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건 뭐예요? 근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그렇죠? 수행으로도 되고 개도 되고. 그래서 삿띠라는 말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치고 변하는 거예요. 안 가는 데가 없어. 그죠? 안 가는 데가 삿띠가. 안 쓰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삿띠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을수록 어때요? 수행이 수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삿띠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수행이 어렵고 불교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한 단속. 이건 뭐냐면 감각 기능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사문과경의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번호, 여기 디가니까야로 보면 번호로는 한 64번 정도에 있어요. 자, 133페이지 거기 보면 세상에는 흐름들이 있나니 마음 챙김이 그들을 저지한다. 흐름들의 단속을 나는 말하노니 통찰지가 그들을 저지한다. 자, 여기서 흐름은 뭐예요? 불선법들이겠죠, 그렇죠? 또는 번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어하고 멈추게 하는 건 어떤 마음이 한다고요? 마음 챙김이.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은 지혜가. 그죠? 삿띠는 제거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네. 삿띠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정도. 그죠? 멈추게 하는 정도. 근데 그것을 파괴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빠냐의 역할이다. 거기서 통찰지는 빨리어로 빠냐예요. 여기서 지혜는 야냐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지혜나 그렇죠? 이렇게 통찰지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지혜 야냐를 번역한 건지 빠냐를 번역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아, 빠냐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통찰지. 야냐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응? 그러려면 어때요? 원문이 어떤지 궁금해야 돼. 그죠? 마음 챙김이라는 건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건가? 그죠? 네, 여러분 자꾸 보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 카페 거기 게시판에 로만자로 다 올려드렸어.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이 올라져 있으니까 우리말로도 읽지만 나중에는 이 원어가 뭐지? 빨려로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지 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거를 숙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 나중에 야냐와 빠냐가 어떤 건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혼란이 와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흐름들이 있나니 마음 챙긴 그들을 저지한다. 흐름들의 단속을 나는 말하노니 통찰지가 그들을 저지한다. 요거는 SN1035 이건 뭐예요? 수단이 빠따. 수단이 빠따예요. S는 쌍유따니까야고 SN은 여기의 표현은 SN은 수단이 빠따를 이렇게 약어로 해놓은 거예요. 한국 빨리성전협회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흐름이든지 색임을 확립하는 것이 흐름을 막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지혜로 인해 그쳐지는 것이다.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구는 읽어서 이해가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게시판에 두 가지 다 올려놨어.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읽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왜냐면 두 개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말이지만 어떤 말은 내가 잘 이해되는 단어가 있고 어떤 말은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석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문 갖고는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그걸 축적해놔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면 내가 그동안 봐왔던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는다. 마음속에 많이 담는다. 이게 뭔지야. 그래야지 그걸 나중에 다양하게 서로 연결돼서 새로운 이해가 생기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해가 빈약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보량이 적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지혜를 통한 단속이다. 여기서 지혜를 통한 단속이다의 지혜는 야냐예요. 여기 야냐. 근데 통찰지라고 하는 건 빠냐야. 근데 그분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다르게 쓰셨어. 번역자분들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인요. 그죠? 필수품을 수령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필수품.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가지, 이거 지금 스님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네 가지 필수품을 얘기하는 거야. 네 가지 필수품 뭐예요? 의식주, 약. 네 가지 필수품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주, 약. 그렇죠? 네. 우리가 살 때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 네. 스님들은 옷이 뭐예요? 가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먹는 거, 음식. 그 다음에 거처.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계절이 있어서 어때요? 얇은 거를 입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인도는 어때요? 부처님이 있었던 그 인도는 적당히 수행자들이 살기에 적당한 기운인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나무 밑에 이렇게 거기서 살아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 그래서 부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추울 때 어떻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본인이 부처님께서 가사와 추울 때는 어때요? 가사를 두 겹으로 만든 가사가 있어요. 그걸 대가사라래요. 한가띠를 걸치고 버틸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부처님 해보시고 이 정도면 얼어 죽지 않고
수행자들이 그래서 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사, 윗가사, 아랫가사, 대가사, 이게 스님들의 가사,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의식주의 의는 가사. 그래서 처음에 스님이 아니었을 때 그래서 가사 세 벌이라 해가지고 세트로 새긴 줄 알았어요. 근데 세트가 아니라 윗가사, 아랫가사, 대가사 이렇게. 그게 세트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벌이잖아요. 세트로. 스님은 이렇게 세트로 세 개를 그래 가입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 어때요? 빨리 하나 숨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래 나와요. 스님들이 젖으면 어때요? 갈아입을 거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빨 때 어때요? 대가사로 가리고 있고. 네. 이게 막 엄청난 용도를 다양한 걸 해야 돼. 치침 쓸 때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의식주, 의약품 이렇게 네 가지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사에도 요새 현대 복지사에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 의료. 그렇죠? 이게 네 가지야. 그 다음에 플러스 교육. 그렇죠? 근데 스님들을 추가하면 법문은 해주시니까 교육 해결됐어. 그죠? 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데 이거를 끊고 못 사는 거예요. 이 목동머리가 그게 없으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 그렇죠? 네. 먹는 거 뜸뜸 먹으면 어때요? 몸이 막 뭐라 그래. 그죠? 네. 그 다음에 거처가 안 좋으면 어때요? 추워, 막 더워, 추워, 더워. 그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벌레들에 막 공격당하고 곤충들한테 공격당하고 이런 일을 겪는 거죠. 그래서 필수품이 뭐하고 관련 있냐면 지혜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숙고를 해야 돼. 이게 써도 되는 건가 아닌가. 계율에 여러 계율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할 때의 숙고. 그것이 단속이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없으면 어때요?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그래서 스님들이 숙고하는 거예요. 받을 때 숙고하고 그걸 사용할 때 숙고하고 사용하기 전에 숙고하고 사용한 후에 숙고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관련된 파트예요. 그래서 필수품도 그래서 이것도 나와요. 뒤에 가면 그 숫자별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다 나와요. 이제 뒤에 가면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 맞지만 니까야 1권 10번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지만 니까야 2권 모든 번뇌 경에 나와요. 이게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 요 문구가 맞지만 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 순번으로는 18번째.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간띠 뭐예요? 참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참는 거. 추위 어때요? 추우면 최소한 따뜻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해도 어때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견뎌야 돼. 그렇죠? 견디는 것뿐이 없어. 아, 춥구나. 아, 많이 춥네. 그러면서 해 뜨기를 바라야 돼. 그죠? 네. 더우면 어때요? 물 뒤집어 쓰면서 견뎌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새는 기계, 이렇게 문명사회는 어때요? 에어컨이 있고 뭐 건물방 잘 돼 있으니까 인욕을 덜 해도 돼.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어때요? 참는 걸 못해. 그렇죠?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세요. 왜? 고된 일, 힘든 일, 인욕해야 되는 일을 안 시켜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젊은 분들이 인욕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포기가 빨라. 쉽게 포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남으로부터 불편한 얘기 들으면 어때요? 때려쳐버려. 그렇죠? 쉽게. 왜? 쉽게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인내해서 얻어져야 되는 것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다 해주고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많아요. 그렇죠? 못 견디니까. 작은 자극에 어때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렇죠? 이렇게 뚜껑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열려버려요. 네. 인내를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걸어 잠그고 그걸 이를 악물고 버텨본 기억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때요? 너무 깨끗한 데 살면 어때요? 조금 더러운 데 가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요새 아주 젊은 청소년들이 저걸 못 간대. 야외 활동을 못 간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 없었어. 야외 가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서 깨끗한 화장실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도해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야외에 가서 볼일 보는 게 어렵다는 거야. 선생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여행 보면 어떻게 보내요? 제일 좋은 데로 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분들은 아이들 보낼 때 제일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괴로움을 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때요? 사회는 괴로운 일이 많거든. 그렇죠? 어떤 거는 그냥 인내하고 어떤 걸 통과해야 돼.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행은 어떻게 해요? 젊을 때는 검소하게 가야 돼. 나이 들어서는 잘 갖추고 가야 돼. 상황이 다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젊을 때 인내하는 힘을 키워두면 두고두고 삶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해주면 결핍에 의한 괴로움을 겪게 돼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은 좋지만 어떤 면은 안 좋은 작용이 있다는 거나. 인육. 모기한테 쏘여봐야죠. 그죠? 한국 모기는 아주 귀여운 거예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가서 모기를 쓰이면 우리 몸에 없는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독해요. 우리나라 모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려도 별로 반응이 없죠. 왜? 오랫동안 단련됐어.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쏴도 별로 안 보여.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모기 쏘이면 어때요? 퉁퉁 보여요. 그럼 현지인들이 놀래 대려. 왜 그러냐고. 그럼 모기한테 쏘였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니라는 거야. 모기가. 자기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없거든. 오랫동안 그 모기에 쏘였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쏘이면 퉁퉁 보여. 손가락이 막 보여요. 모기에 쏘였는데. 신기한 거죠.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인내해야 돼. 그렇죠? 다른 거 없어. 그렇죠? 왜 손가락 남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못 견디는 거 어때요? 그런 거 몇 번 당하면 어때요? 나 여기 못 이겠어. 여기서 수행 못 하겠어. 가야 돼. 그렇죠? 한국엔 빈대, 벼룩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숲속에서 수행하는 거 로망 있죠. 그렇죠? 야, 경에 자꾸 읽어보면 숲속에 가서 나무 밑에서 수행한다. 그렇죠? 환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청 좋겠다. 그렇죠? 나도 꼭 해봐야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렇죠? 모기들이 냄새 맡고 기가 막히게 쫓아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기만 있어요? 개미들, 벌레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가 무서워요. 눈 감고 있는데 바스락 그래봐요. 잠이 안 와. 그렇죠? 신경이 곤두서겠죠. 그렇죠? 네. 나무 위에서 뭐가 내려갈지 모르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단련 안 되는 못 가요. 그렇죠? 이게 안 돼.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특히나 한국 분들. 그래서 너무 깨끗한 곳에 좋은 환경에, 그렇죠? 온도도 적당하게 때 되면 에어컨 틀어주고 때 되면 히터 틀어주고. 그렇죠? 네. 환경이 너무 좋아요. 수행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딸랑 철밥통 하나 하고 딸랑 가사 한 번 하고 대가사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살아야 돼. 쉬울 것 같아요? 네. 아, 스님, 그런데 왜 이렇게 잘 갖춰진 수행센터 가가지고 떼주는 밥 먹고 하죠. 그죠? 네. 근데 그건 아주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요건을 안 갖췄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친 곳에 가서 수행하고 거칠게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약도 이런 약 없어요. 그렇죠? 스님들의 약이 뭐냐면 미로바라는 나무의 열매를 소오줌에 절인 게 그게 약이야.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날까요? 몇 명 안 날겠죠. 네. 그럼 대부분 그냥 아픈 거 버티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은 아주 시설이 좋고 환경도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근데 어때요? 네, 수행에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수행센터. 네. 이게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거기 보면 네, 더위, 추위, 그 다음에 등에 모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곤충들. 그래서 우리 경에 율장 읽다 보면요, 스님들의 뱀에 물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자애의 영을, 다리 많이 다니는 짐승들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많이 내라. 산속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스님들은. 그렇죠?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짐승들을 잡아서 먹지 말라. 그래, 그 냄새가 배에 있으면 그 짐승들이 자기네 그걸 죽인 걸로 알고 덤벼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곰,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 먹지 말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 스님들이 스님 여기서 수행하세요 해서 좋은 데도 있지만 어때요? 떠나면, 여행 가면 어때요? 요새처럼 시설이 잘 돼 있는 길로 가요? 아니잖아요. 밀림을 지나서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냄새 막 풍기고 가면, 그렇죠? 짐승들이 가만히 안 놔두겠죠. 자기네들 해코지한 걸 이해하게 되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계율이 만들어지고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손가락질,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저래요. 그래. 이 얘기,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율이 생겨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처님이 제가자들보다 스님들한테 더 인욕을 강요하셔요. 왜냐면 제가자들은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말도 안 들어. 그렇죠? 근데 그나마 출가자 스님들은 말을 들어.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 같아요. 참고 엿댔다. 야,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한 스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결집해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흩어지고 왜곡되겠다. 그래서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도 하지만 굉장히 부처님이 출가자들한테 엄했거든요. 꼬치꼬치 작은 것까지 다 얘기해. 근데 부처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야. 뭐 문제만 있으면 다 갖고 와가지고, 제가자들도 와가지고 부처님, 스님들이 이래요. 네, 스님들도 부처님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 보고해서 부처님이 다 결제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게 개예요. 이게 축적돼서 227개로, 테라와다에서는 227개로 갖춰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이걸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계목으로, 사띠라는 근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혜로, 그 다음에 인욕으로, 그 다음에 정진으로.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인욕, 그죠? 대표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 그 다음에 곤충들로부터, 그죠? 이런 것들. 그걸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얘기 드렸죠? 모든 번뇌경 읽어보면 나온다고. 그는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방법으로 언급하신 것을 정진을 통한 단속이다. 생계의 청정도 이것과 같다. 그렇죠? 그러면 정진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진이 뭐냐? 네, 거기 주석에 설명이 나와요. 주석에. 정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정진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 이 책에는 없고 저 한국 빨리성전협회 책에는 주석이 많이 달려 있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진에 대한 얘기,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메인 사유를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분노의 메인 사유,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메인 생각, 그 다음에 분노의 메인 생각, 그 다음에 폭력의 메인 생각, 이 세 가지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정사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 이거 뭐예요? 불선법들이죠. 그 앞에 얘기한 거 외에 불선법들. 불선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감각적 욕망과 폭력, 악의, 탐욕과 성냄이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자주 쓰는 용어로 보면 탐욕과 성냄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네? 가만히 놔두면 네, 정진을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렇죠? 정진은 뭐냐면 그거를 멈추고 제어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진이 뭐냐면 스님 막 용 써야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불선법이 일어나면 그 중에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대한 생각, 남을 해코지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생각,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용인하지 않는다. 네. 그걸 멈추려고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정진이라는 거예요. 정정진에도 이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불선법,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도록 하고, 아직 안 일어난 불선법은 안 일어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불선법들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정진의 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걸 불선법을 안 일으키려니까 어때요? 선법을 일으키는 거야. 아직 안 일어난 선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선법을 더욱 증장시키고, 그렇죠? 시소야, 시소. 불선법이 일어난 걸 놔두면 어때요? 선법이 안 일어나, 그죠? 근데 이 불선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진이야. 선법을 안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선법을 일으킨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불선법을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법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거지, 불선법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진. 그렇죠? 불교에서 정진은 뭐냐면 불선법이 안 일어나도록 선법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 그럼 선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10불선업도 10선업도를 이해하면 이쪽은 불선업이고 이쪽은 선업이야. 그렇죠? 얘네들을 용인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간탐이 없도록. 그렇죠? 악이 없으므로. 사견을 바른 견해로, 정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노력이야. 노력에 대한 이해가 생기셔야 돼. 그러면 왜 사티하는 게, 수행하는 게 정진이냐면 선법을 일으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법을 애쓰니까 어때요? 불선법을 일으킬 틈이 없지. 그렇죠? 수행이라는 것으로 보면. 근데 선법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 생각은 불선이고 저 생각은 불선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용인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모르니까 놔두는 거죠. 그렇죠? 네. 알면 안 놔두죠. 그러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르면 못해. 스님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때요? 팔다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야. 그걸 용인한 거야. 그렇죠? 팔다리가 고생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잘 이해가 됐으면 그걸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 그걸 구분하는 눈을 내가 못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야. 정진. 그럼 여러분들 이 용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 그러면서 나는 정진을 용 쓰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진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욕심이 들어가고 불선한 마음들이 작용해요. 그게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힘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불교에서 얘기하고 어느 정도 갖고 어느 게 다른가, 내가 어떤 걸 잘못 이해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일단 입력해야 되고, 그렇죠? 입력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나, 오해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속이 여기서 키워드죠.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진을 통한 단속. 생계의 청정도 이것과 관련된다. 그렇죠? 이 5가지 단속과 악을 두려워하는 선남자들이 마주치는 경계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 모두가 단속으로서의 개라고 알아야 한다. 단속. 이 단속이요. 뒤로 넘어가면 개 이렇게 하나로, 2가지로, 3가지로, 4가지로, 5가지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 나오니 이제 많아요. 그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개라는 것은 신라라는데 빨리어로 의도, 무해해도, 요거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거는 어디에서 나눈 거예요? 무해해도, 빠띠, 삼비따, 막가에서 이렇게 나눈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무해해도에 대한 인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의도는 절제를 하는데 뭘 대상으로 하냐면 몸과 말. 그렇죠? 마음부수는 마음. 그 다음에 단속. 계목 목차. 그렇죠? 여러분 5개, 수행할 때는 8개, 스님은 227개. 그렇죠? 그게 단속의 기준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띠는 감각 기능을 통한 단속. 그렇죠? 그래서 개에서도 필요하고 사마디에서도 필요하고 빠냐에서도 필요하고 개정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다 필요한 거. 늘 부족한 게 뭐냐? 사띠야, 그죠? 참가하는 데가 많어, 그죠? 지혜, 그죠? 지혜로운 숙고, 그죠? 이걸 내가 써야 되나? 필수품은 이걸 내가 허용된 건가 아닌가, 그죠? 이게 나한테 주어진 건가 아닌가, 그죠? 있네, 그냥 쓰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개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허락된 건지 아닌지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사띠를 두면 알아지나? 아니에요, 그렇죠? 인용. 어떤 거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용. 수행하는데 어떤 시간을 내가 참고 견뎌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변화가 안 생겨, 그렇죠? 어떤 수행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안 일어나는. 근데 어때요? 못 채우면 결과물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어때요? 양이라는 걸 채워야 되는 거죠. 양을 많이 어느 일정 부분 채워야지 질이 생기면 어때요? 양을 채워야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어떤 것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 가야 돼. 인용. 그 다음에 정진.
용인하느냐, 이걸 용인할 것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걸 용인하지 않는 노력이 뭐예요? 정진이야. 그렇죠? 요거 선불선으로 놓으면 요게 기준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이게 중요한, 요걸 실천하면 어디로 가요? 불선도가 문이 활짝 열리면서 사학처로 간다는 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개, 정, 해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때요? 개를 닦으면 뭐를 극복한다고요? 사학처를 했어.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 상관이 없네. 그죠? 그때 공부하고 다 잊어버려. 그죠? 관련이 별로 없어. 사학처를 극복하는 게 뭐냐면 개예요. 그 다음에 욕계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정이에요. 그렇죠? 선정 수행을 통해서 색계로 가니까. 그 다음에 해는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렇죠? 저 저번 시간에 했어요. 가물가물 들었나 안 들었나. 그렇죠?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악처로 가는 지름길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그래.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저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 확률이 점점 늘어나요. 퍼센테이지가. 당장은 아니지만 어때요? 우리 뽑기, 그렇죠? 복불복 뽑기 하는데 확률이 높으면 어때요?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행을 바라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냐면 인간으로 태어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멈추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삶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점점 네.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디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 있고 어디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언어들을 선택해서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듣도록 이해하는 말로 해주셨어. 야,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마세요. 그렇죠? 아주 도덕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게 개 네 가지로 나눴을 때 범하지 않는, 그렇죠? 범하지 않는 것이 개라고 하는 것은 받아지는 몸과 개를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범하지 않는 것, 그렇죠? 요거 범하지 않는 것, 이걸 범하는 것, 범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걸 실행하면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개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그 개를 마음에 지니고 있어. 그럼 어때요?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때요? 지니지 않고 저기다가 놓아놨어. 그럼 어때요? 안 떠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에, 왜 그러냐면, 마음이 매 순간 한 번 저장된 거를 계속 꺼낼 수 있는 마음이면 참 좋은데, 마음이 안 그렇죠. 기억이 안 떠올라. 그렇죠? 안 떠오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 떠오르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된 마음은 어때요? 다른 일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저장된 마음이 올라오면 어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좋은 거야. 내가 다음에 안 좋은 곳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마음은 어때요? 축구하고 있죠. 그렇죠?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상에서도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올라왔을 때는 안 하지만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해.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 적게 저장되어 그래서 이걸 저장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쁜 거라는 것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보호막이 되죠.
어떤 보호막이 돼요? 사학처에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보호막이 돼요. 근데 그게 보호막이 없으면 어때요? 사학처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불교가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야, 내가 어디 태어날 수 있는지 확률이 잘하면 계산이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오늘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숙고해보면 저 죽일 놈을 몇 번 한다. 그렇죠? 저거 꼭 갖고 싶었는데, 먹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 없다는 나는 꼭 이걸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져보면 어느 정도 확률이 나와요. 그죠? 이거 뭐예요? 거짓말. 그렇죠? 저 사람과 저 사람을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중상모략. 이건 뭐예요? 거친 말, 폭력적인 언어. 이거는 오늘 재밌었어. 야, 누가 멋있더라. 어저께 너 드라마 봤냐? 그렇죠? 그 주인공이 너무 멋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말. 아니면 야, 대통령이 어떻고. 그렇죠? 요새는 대통령이 옛날에는 왕, 그렇죠? 장군들. 야, 그 장군이 어디 가서 누구라고 싸웠는데 대판 이겼대. 그렇죠? 그런 얘기. 이 잡담.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알 수 있죠. 그렇죠? 본인들은 알아요. 그게 하루가 아니라, 그렇죠? 한 달이 아니라 한 생 동안 숙작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느 확률이 많을까? 이쪽 확률이 많을까? 이거를 멈추는 확률이 더 많을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태어나기 어렵냐 그러면 이쪽 말을 많이 쓴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많이 멈추고 선업을 많이 쓴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행위의 주인공, 상속사. 그렇죠? 네. 자기가 행위를 자기가 받지 누가 받는 게 아니죠. 내가 해서 누구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야, 그럼 수행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경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 벌 테니까요. 당신은 가서 수행하십시오. 내가 다 할 테니까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수행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돼. 받을 수가 없어,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돼요. 마음이 누가 하냐면 마음이 이런 정보들을 곳곳에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차이죠. 그렇죠? 실행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것을 하는 행위의 마음에 그 순간에 이런 정보가 없으면 하게 되고, 이런 정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멈추게 되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이해했으니까 이거 하면 다음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하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한다. 범하면 어때요? 참여하고, 그죠? 다음엔 그럴까?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그걸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아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마음한테 주의를 두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지. 후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뭐예요? 후회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은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후회는 짧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막 이러고 좋은 거 아니에요. 후회는 짧게. 네. 범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게 개라고 하는 것을 나눠보면 이런 기준으로 나눠져요. 무해도에서. 무해도는 무슨 책이냐면 지혜를 쭉 간추려서 놓은 책이야. 지혜라는 키워드로 쫙. 근데 그 중에 이제 개와 관련된 정보들. 그죠? 5개 외우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그죠? 근데 스님들이 머리가 할 게 많아. 그죠?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8번. 자, 19번. 제목만 잠깐 읽고.
19번 나머지 질문 가운데서 이 무슨 뜻에서 개라 하는가? 개행이라는 뜻에서 개다. 그러면 무엇을 개행이라 하는가? 안정시킴이다. 개를 잘 지녀 몸의 업 등이 흩어짐이 없음을 뜻한다. 혹은 지탱함이 있다. 그렇죠? 지탱함이다. 유익한 법들을 기초로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어원을 아는 자들은 이 두 가지 뜻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자들은 머리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다. 차다는 뜻에서 개라는 뜻이다라는 방법으로 여기서 그 뜻을 설명한다. 개행이 뭐라고요? 개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안정시켜요? 선법을. 그죠? 선법이 생기도록 안정한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안정시킨다. 그죠? 무슨 뜻이냐면 안정시킨다. 유익한 법들의 기초로 토대가 된다. 왜냐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려면 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땅의 역할을 하는 게 개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왜 그러면 개에서부터 선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갈라져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는 마음에 여러 선불선법을 관찰하고 제어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되는 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를 관찰을 통해서 이건 선법이야, 이건 불선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선법이 뭐예요? 불선법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는 연습을 안 해봤어. 그냥 코끝 보고 배 보고, 그죠? 자기 수행의 대상 보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선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왜 그게 선법인지 잘 못 느껴요. 왜? 그 반대가 되는 것하고 비교를 못하니까. 그죠? 사마타 위파사는 선 쪽에 와서 서 있는 거야 벌써. 그죠? 사마타 위파사라는 거 벌써 선 쪽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작업을 안 했으니까 어때요? 뭐지? 그러죠. 자기는 분명히 이쪽에 서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거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하는 눈이 없으니까 어때요?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선법이 없을 때 마음에 뭔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설명을 못해.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불선이라는 것을 관찰한 힘이 약하니까. 경우가 작으니까. 그렇죠? 이걸 안에서 선법을 경험한 마음이 적으니까 어때요? 왜 좋은 건지 몰라. 눈을 단속하고 귀를 단속하고 코를 단속하고 혀를 단속하고 몸을 단속했을 때 선법이 생긴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일상에서 단속을 잘 안 하잖아요. 스님이 일상에서 쌓기 하세요. 그러면 스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단속하는 힘 자체가 없으니까 어때요? 항상 개방돼 있어. 그렇죠? 개방돼 있어. 개방돼 있으면 어떻게 어디로 간다고요? 상화라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학제 문이 자꾸 열린다니까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해요. 대부분. 왜? 이것도 바쁜데, 그렇죠? 이것도 바쁜데 거기다 수행까지 얹혀야 되니까, 그렇죠? 능숙하지 않으면 못 얹히는 거예요.
능숙하다는 건 뭐냐면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스님 해보니까 능숙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무수히 해서 그게 이제 배였어. 몸에. 그럼 어때요? 답답하지가 않아. 서툴지가 않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러워져요. 그때서야 여러분이 수행에 대한 이익을 이해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수행할 때마다 눈을 부르 떠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어때요? 눈이 없으니까 눈을 만들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눈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없으면 어때요? 매 순간 수행할 때마다 눈을 만들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눈도 만들어야 되고 봐야 되니까. 초보 수행자들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눈도 만들고 봐야 돼. 근데 눈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 눈 만드는 일을 안 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보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 어디서 해요? 그러면 매일 자꾸 틈만 나면 하세요. 그러는데 틈만 나면 안 해.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은 견딜만 해. 세상이. 그렇죠? 조금 괴롭긴 하지만 견딜만 하고 재미도 있어. 그렇죠? 네. 즐겁기도 하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 또. 이게 애매한 거야. 그렇죠? 좋긴 한데 절실하진 않다는 게. 그래서 오락가락 하시는 거야. 그렇죠? 어떨 때는 또 이쪽이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이쪽이 또 마음에 들고 왔다 갔다. 이게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금방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행위를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친숙해요. 그렇죠? 얘네들을 안 하면 불편해.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되니까 어때요? 많은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는 작업이 개라는 것과 정이라는 것과 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